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가는 자마다 그 피로 씻어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그 삶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살수록 연약한 것, 힘든 것밖에는 깨달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감사하여 주의 손 붙잡고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이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계속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며 활짝 열린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와 생명 받는 귀한 아침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비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한 나의 모든 고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진실한 삶의 모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교회가 섰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냥 듣기에 좋은 말 골라가지고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실으실 만큼 그 내용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본문의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요, 지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판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 전에 보이던 것, 그 전에 생각하던 것과 마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전 같으면 이것을 골랐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마음과 육신이 이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길, 선택해야 될 길은 저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신령한 지혜인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다 보면 점점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됩니다. 그냥 처음에 세상 말로 아리까리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분명해지는 거죠. 말씀을 더 마음에 담을수록 하나님의 총명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눈앞에 길이 분명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책망받을 일만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면 주님께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 합당하게란 말은요, 자기의 행실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이제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내가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안 될지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분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 놓고서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에 여러 시간을 엎드려 기도하지만 결국은 그 기도의 내용들은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사람들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의 선택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남긴 이 자서전들을 읽어보면 그들의 삶에도 괴로운 선택의 순간들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들이 무슨 영웅적인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난 이 길을 걸어가야지 그리고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정말로 날마다 괴로움에서 어쩔 바울이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 같은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부탁을 들어주다가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요, 자기 소유를 다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은요, 매사추세츠에서 우리 여기 잘 아는 누아까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인디안 선교를 거기서 했어요.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다녀도 4시간 걸리잖아요. 그런데 말을 타고 고속도로가 아닌 산과 들을 나침반 하나 의존해서 그렇게 달리면서 인디안들에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폐병에 걸려서 우리나라 나이로 29, 미국 나이로 28의 나이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워낙 영성이 뛰어난 종이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몇 년간 단 한 명의 열매도 거두지 못한 인디안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결국 마지막에 자기 목숨이 다할 때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한 인디안 수는
수백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 유명한 그 이름값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남긴 일기, 세상에는 보여줄 마음이 전혀 없어 그냥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일기가 그의 예비 장인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의해서 출간됐어요. 그리고 감리교회 존 웨슬리 형제,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리빙스턴, 헨리 마틴, 짐 엘리엇,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어떤 분인지 다 아는 그런 기독교사의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마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삶을 헌신하게 했습니다. 열심은요,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요소지만 열심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현대 교인들의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것을 읽고 들어서 믿음에 환상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순종에 이미 나름대로 결과를 정해놓고 있어서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순수한 순종이 어렵습니다. 제가 종된 다음에 순수한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것이 어쩌면 자기 욕심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순종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질 안 좋은 재료에다가 여러 가지 화학 조미료를 잔뜩 써가지고 비슷한 맛만 내고 영양가는 형편없는 음식처럼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교만과 자랑, 그리고 자기의 계산이 가득한 순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따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더한 능력이죠. 변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따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살면서 알게 되지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보내려면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울리는 징과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죠. 저도 참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랜 고난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남겨놓고 가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유대인의 공회에서 채찍에 맞고 자존심 상하게 그리고 엄청 고통스럽게 맞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이것 때문에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 기도가 땅을 흔들고 감옥토를 흔들었어요.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이럴 때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너희의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꼭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늘의 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만나는 불합리하고 모욕적인 일들, 이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참을 때, 섬길 때 거기에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잖아요. 이걸 베드로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했는데 그럴 때도 주님의 말씀으로 감내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고난을 이겨내면 거기에도 전도하다 받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주님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성품적인 재능이 필요해요. 잘 참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한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 마치 1불짜리 하나 주고 무슨 그 스포츠카를 사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소망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소망은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식, 주님 받으실 만한 행함,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분명히 이것이 있었을 때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잃어버렸다면 이 아침에 회복하기를 기도하시고요. 아직 내 안에 이런 것이 남아있다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릇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5가지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식, 주님 받으실 만한 행함,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 그리고 항상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감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일생을 붙들어 나가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갈림길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알아 주님께 합당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징과 꽹가리가 되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 그 행함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모욕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무릎 꿇고 섬기며 고개 숙이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주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는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의 증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